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아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아가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아가서의 여정은 한 2015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가서는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이 아가서 나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더 깊어지기를 정말 원하고 있어요. 이 아가서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자연적 해석, 두 번째 영적인 해석. 자연적인 해석은 남녀 간, 부부 간의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로 해석되는 자연적 해석과 그리고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우리와의 사랑의 여정으로 해석하는 영적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가서 메시지를 이렇게 제대로 알기 이전에 아가서 구절을 한 두 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찬양 여러분들 알 텐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이 찬양 있잖아요. 예전에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가사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아가서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 아가서를 영적 해석을 하셨죠. 예수님과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한 번은 부부 세미나 이렇게 파워풀하게 하시는 그 박수홍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 아가서를 부부 관계로 이렇게 푸셨어요. 그래서 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그분이 인제 자연적인 해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아니면은 부부와의 관계로.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든 둘째 계명이든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서 오늘은 1장 1절 이 1 절부터 2절 1 절 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 아가라는 것은 이 아가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보면은 그가 솔로몬이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중에 이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최상의 노래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서 말씀은 이렇게 언뜻 읽어보면은 처음 이렇게 읽어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할 때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막 썼던 적이 있었어요. 이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구절을 영어로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Let him 신부가 아니죠. 신랑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신랑 예수님이 나에게 입맞추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을 유대인들은 3000년 동안 토라의 입맞춤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 말씀,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토라의 입맞춤, 말씀의 입맞춤. 그런데 이 유대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죠. 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으로 제게 입 맞춰 주십시오. 왜?
신부가 왜 이것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영어로 For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For 이게 뜻이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는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술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랑 예수님의 말씀에 입맞춤을 강구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전체를 보면은 말씀이 입맞춤이 왔을 때에 사랑이 증가되고 사랑이 증가되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내려놓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상에 즐기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역 모임에 갔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 구역 모임이 끝나고 난 후에 노래방이 됐어요. 가라오케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끝났는데 이 가라오케 노래방이 있는 것은 이 구역 모임이 이런 말씀과 기도 재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다른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노래방 가라오케. 유튜브에 볼 게 너무 많고 또 예능 프로그램이 정말 더 재밌는 것 같고 먹고 놀고 수다 떠는 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도 생각해도 재밌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찾으면은 자연적으로 저절로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 말씀의 입맞춤을 경험하면. 그래서 이 말씀의 입맞춤은 로고스가 말씀,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레마가 되고 계시가 될 때 그것이 말씀의 입맞춤입니다. 나에게 이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입맞춤은 뭐 한 번씩 맛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의 간증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즐거움이 저절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가 힘들고 말씀이 재미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기도가 너무 재밌고 말씀이 너무나 즐거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입맞춤 때문입니다. 레마, 계시 때문입니다.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5분 기도하면은 주님 앞에 드릴 것, 간구할 것 5분 하면 할 게 없어요. 중보기도 이렇게 그 다 부탁받은 거 다 적어 놓은 거 그걸 그대로 한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기도가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재밌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을 들으면은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재밌어요. 중보기도가 재밌어요.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보다 더 단 이유는 이 말씀을 종이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이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즐거운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입맞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을 알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알아요.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제 하나님 백성 삼아서 이제 하나님 일하고자 이렇게 부리고자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관계를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얘기해요. 결혼 관계 안에서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의무만 있으면 가정부 같이 느껴져요. 일꾼 같이 느껴져요.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가정부 같아요. 남편이 아내의 사랑과 존중을 느끼지 못하면은 일꾼 같아요. 주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 아래서 우리를 가정부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신부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주일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랑이십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끝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 남편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남편하고 대화하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근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혼자 밥을 먹을 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특히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꿈꾼 것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리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대화하고, 말씀 가지고 대화하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날 때 찬양도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입맞춤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사람을 여러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가, 그 주제가 뭐냐면 절제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스트레스 받치니까 나가서 과하게 쇼핑하고, 근데 재밌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울하니까, 심심하니까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 TV 보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인터넷 서핑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볼 때는 재밌었는데 허탈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갔다 왔는데 피곤해서 이것저것 인터넷 보다가 결국에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고.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이것도 교만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맞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짓고도 죄를 아주 정당하게 이 죄를 아주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제를요, 주님의 말씀의 입맞춤을 경험하면은 이 안 하고 싶은 것이 자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맺히는 열매이지 허벅지 찔러가면서 노력하면서 억지로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2015 년부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주님과 늘 일상 가운데 대화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죄된 것 다 했고요. 그것을 다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맛볼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아가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한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구애하시는지 이것저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아가서 여정은 어린 신부가 성숙한 신부가 되는 그 여정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숙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더 즐거운 주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 이렇게 입맞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아가서가 되는 것이고 저의 아가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최상의 노래, 아가입니다. 아멘.